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6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도록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아멘. 새 생명, 새 삶을 얻으려면 참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반려모 많이 키우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키워서는 안 되는 개가 있죠. 어떤 개예요? 선입견, 편견, 그리고 이 둘의 잡종인 꼴불견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선입견, 편견 때문에 막 거부감을 표시를 해요. 어떤 분들은 강한 불만을 막 이렇게 반감을 표시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에 대한 어떤 반발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종교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러는 것 같고 방법론의 차이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한다 이거 주장하는 거 보니까 야 이렇게 편협해 보이고 이렇게 참 독선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반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딴 종교도 뭐 기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저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니 기독교에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뭐 공자님도 어질게 살아라 가르치셨고 석가모니도 자비를 부르짖었고 뭐 사랑이나 어진 거나 자비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 왜 꼭 예수만 믿어야만 해? 오늘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대화는 그 이루어진 때가 최후의 만찬 저녁 때예요. 여러분이 만일 제자의 어떤 위치, 처지에 있었다라면은 굉장히 불안한 어떤 분위기가 싸한 그런 저녁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거든요. 이제 드디어 자기들의 그 수고와 희생의 어떤 뭔가 열매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해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분위기가 정말 싸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 정말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얼마 있으면은 서성을 잃은 제자들의 그 불안도 굉장하겠지만 실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본인이 느낄 그 불안, 그 고통이나 그 정말 갈등이나 근심이 훨씬 더 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근심과 자기 불안은 이렇게 제쳐두고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 남의 필요를 더 앞세우시는 종의 삶을 사셨구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심하는 것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너희는 근심을 극복해라. 문제를 당했을 때 근심이 몰려오고 근심을 안 할 수 없지만 그 근심을 극복해라 이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근심을 넘어서 확신에 찬 승리의 삶을 살아라. 그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염려에 붙잡히지 않는 인생, 염려를 극복하는 인생, 염려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승리에 찬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새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새 삶과 새 생명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세 가지에 집중하라 하시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나에게 집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근심이 생길 때 근심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애쓴다고 이 근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근심하지 말아야겠다는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알게 모르게 더 이렇게 우리를 근심적으로 싹 기울어지게 해가지고 오히려 근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근심이 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심을 잊고자 막 술을 마시잖아요. 술 먹는다고 뭐 근심이 있어집니까? 실연한 청년들 한번 보세요. 옛 애인과의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죠. 근데 술을 먹고 나서 웃습니까? 웁니까? 먹기 전에 안 울다가 술을 먹고 나면 울어요. 그 기억이 더 절박하게 되살아나서 우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근심보다 더 크신 그분께 집중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심 가운데 있으시면은 근심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가끔 근심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목사 되기로 결심했을 때도 그랬고요. 그 전에 제가 간사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애쓰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혹시 인생에서 나고 되는 것은 아닐까? 사회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근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를 붙잡아 주셨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이고 또 하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생활의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으니까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능하면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어떤 청렴하게 정직하게 살아보자 애를 씁니다마는 교회도 정말 어려움 주지 않도록. 근데 나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 애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근심이 슬쩍 들 때도 있었어요. 저야 뭐 아내야 뭐 하나님께 이미 헌신했고 뭐 간사로 살든 뭐 하든 뭐 자식들은 그럴 때 저를 붙잡아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 26절을 시작. 나는 젊었으나 늙었으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좀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손해보기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근심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도응답을 체험하죠. 기도하고 응답 받았을 때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진짜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도 또 새로운 문제 직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막 이렇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바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출애굽의 사건, 엑소더스, 이 하나님 하신 정말 큰 일을 항상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죄와 사망에 정말 형벌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 이교자 성교사님 간증하듯이 정말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막 그것처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시편이 나오잖아요. 시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막 적나라한 감정이 막 노출되고 막 그래요. 그게 시편이거든요. 시편 77편 여기 10조 77. 77에 보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가 어떤 근심과 염려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슬픔과 이런 고난과 근심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지금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이 뭐냐 하면은 문제 그 자체보다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게 내게 가장 슬픕니다. 이렇게 토로를 해요. 그러다 이런 근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77편 우리 11절 12절 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다시 기억하려합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억하고 되새기니까 그 다음에는 막 근심에 막 극복되는 거예요. 밝은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말씀하죠.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구원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셀라란 말 우리로 치면 할렐루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심 속에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잠 못 이루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뇌고 묵상하다가 나와 같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면서 찬양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근심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시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이미 함께 하시고 이미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신 기도 응답을 그런 기적들을 기억하셔서 근심을 극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근심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천국에 집중하라. 뭐라고요? 천국에 집중하라. 자, 1절 한번 볼게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고 따름 믿어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은 얼른 화제를 천국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모시하셨어요? 아버지 집이에요. 멋진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중에 아직도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또 내 인격이 많이 변해서 상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인격이 변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갈 정도의 인격, 천국에 갈 정도의 선행 안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자격으로, 우리 선행으로 못 가요. 천국은 그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하셔요. 확신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꾸 자기 삶을 보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까지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미어 터지지 않겠나? 내 주위에 저렇게 바릿바릿한 사람은 참 갈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까지 가면은 천국은 10,000원이라서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여러분, 한 달 뒤에 이제 수능 시험 치잖아요. 대학에는 어떤 학생 수용 능력이 어떤 그런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수능 점수와 내신 등급으로 합격선을 딱 정해요. 그래, 커트라인 높으면 붙고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치 뭐 그런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많아. 많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셔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을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이 천국으로 향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선을 돌리지 않는 이상, 이 땅의 시선을 내리깔고 있는 이상은 늘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죽음 저 너머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해 놓으신 이 집,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보증입니다. 어슈런스, 보증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비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또 하나 위기가 가면 또 위기가 오고. 그러나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씨름하는 문제들의 완전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풀지 못하는 모든 손해와 모든 억울한 것에 완전하고 완벽한 보증, 보상입니다. 원통하고 가슴치고 막 그런 울 일 없는 모든 것을 풀어주고 보상하고도 남는 모든 고통과 근심의 원인을 제거하는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는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죽음이 없대요. 눈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고통도 없는 거예요. 통곡도 없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치질 수술을 해봐서 알거든요. 통증이 뭔지 알아요. 항암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 편두통, 이명의 고통. 그런데 이런 것이 없대요. 원수도 없대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죽음도 없다는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 어떤 문제 당했을 때 당연히 그 결과로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또 가게 하시는 분들, 내 사업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가? 정말 사업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에게,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러면 사업이 실패하면 창피해서 죽겠어요. 근데 창피해서 죽은 사람 아직 못 봤어요? 그럼 말이 안 되고요.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들 굶어 죽죠. 굶어 죽기나 누가 합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별거 아니에요. 정말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죽는 거 하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하나도 두려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는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은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저 별 걱정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의 일이라는 게 막 성도들 돌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 새벽마다 목장을 놓고 이렇게 5, 60명 이렇게 쭉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제목 내신 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새가족들 어른 명단에 제가 VIP들 막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교회에 기도하면은요, 뭐 한 두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 반 5시 전에 다 일어나요. 또 막 밤 11시 전에 자본 기억이 없어요. 성도들 섬기랴 뭐 공부하랴 뭐 모임 인도하랴 뭐 너댓 시간 자고 버티는데 한때는 염려가 됐어요. 야 이러다가 알아 놓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근심 안 해요. 죽게 살기로 목회해보자. 근심이 싹 사라져. 하나님 필요하면 도와줄 것이고 오라 그러면 집으로 가면 되고 아 이거 죽는 게 아니면 그러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뭐 큰일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다 보니까 죽을 뻔한 경험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심장을 3번 열었더라고요. 죽을 뻔하면 또 압니까? 제가 더 큰 목사가 될지. 그렇다고 혹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저는 좀 말씀드렸잖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러고 마음먹으니까 근심거리가 없어요. 몸을 혹사시키는 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틈틈이 쉬기도 하고 새벽 기도한 후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헬스를 한 1시간 정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이러고 마음먹으면요. 근심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는 끝이 아니라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건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데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럼 배짱을 가지시고 모든 근심을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면은 그 새 삶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꽉 붙잡는 거예요. 자, 3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말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 강조하신 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다 가니까 그리고 마련하면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지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유치부 부모를 두신 분들 3, 4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아이 집이나 놀이방에 애를 딱 두고 오려면 애들이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래서 못 떼어놓는 분들도 있는데 왜 자지러지게 울어요? 엄마가 아주 가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죠. 애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의 개념이 없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알아들 때는 다르잖아요. 엄마가 잠시 일 갔다가 금방 올게. 올 때는 맛있는 거 사올게. 이렇게 확신시키는 게 뭐예요? 지금 헤어지지만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온다. 나는 너와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우리가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 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건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나와 더불어 계시는 주님, 나와 같이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말씀들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어떤 근심도 두려움도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꽉 붙잡으시고 함께 하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어떤 분들은 참 믿음을 좀 잘못 이해를 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사실로 믿는 것을 믿음이다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두세 사람이 아니라 100여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삶 가운데 근심을 심어주는 문제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분의 책임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주인이니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 계시죠? 아르바이트란 모르시구나. 파트타임 잡. 저희 아내도 파트타임 잡이거든요. 영업이 잘 안 되면 그 누가 염려해야 돼요? 주인의 문제지. 나는 내 할 말만 하면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내 인생의 주는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여러분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더불어 있고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도마가요. 아이고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막 간다 말씀하시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하시는데 도마가 가만히 듣자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안다고 하는 게 막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던진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데 정직한 도마, 고마운 도마예요. 고맙잖아요, 도마가. 요리할 때 만드는 도마 말고요. 우리가 세상 이렇게 살다가 잘 몰라도 아는 척, 이해 안 돼도 되는 척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수십 년 특별히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 듣는 거 영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샬라 이러면은 아는 단어 외에는 들리지를 않아도 예. 그러고 있잖아요. 도마는 이런 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거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가장 엄청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제가 서론에서 던진 질문이 이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느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이 없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에이,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어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독선적이고 막 편협하고, 사실 독선이라는 게 좋은 단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정산 이렇게 정상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길이 있잖아요. 케이블 타고 막 동문, 서문, 남문, 그죠? 근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만이 정상인 고담봉에 오르는 길이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은 그건 독선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길은 올라가다가 끊기고 어떤 길은 막 올라가는 데다가 다시 내려오고 어떤 길은 낭떠러지야 딱. 그래서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로 가야 정상입니다. 이건 독선이 아니죠. 안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1 더하기 1은 뭐예요? 나오면은 2잖아요. 그죠? 1을 맞추는 애가 어떤 애는 3, 어떤 애는 1 그러는데 이거 독선적으로 할 필요 없이 다 맞다 해줄까?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전화번호 폰 눌리는데 마지막 번호 하나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비슷한 옆집으로 전화가 걸려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우리가 꼭 이거라야만 된다. 이게 독선이 아니다. 그거보다도 사실이냐 아니냐 요거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실 때 이게 독선이다, 편협하다 이런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과연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살펴야죠. 저도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딴 종교도 좀 공부해 보면서 과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제가 이 결론을 진짜 딱 내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종교 좀 흠보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혹 다른 종교 배경 가지신 분들은 선입견이나 편견 이거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런 개는 키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없이 들어주시기 바래요. 세상에서 사회 종교 하면은 기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로 치죠죠. 공자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자님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주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서로 덕스럽게 사느냐. 인과 덕을 가르쳤잖아요. 공자님은 도덕가세요. 석가모니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석가모니 인격적으로 하나님 몰랐어요.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받는 이 고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고민을 한 철인입니다. 그냥 철인, 철학자. 마음에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마음에선 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못했어요. 자기를 예언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예언자고 예수도 예언자고 나도 예언자인데 내가 가장 큰 예언자다. 근데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결론은 이 마베트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못 된다. 왜냐하면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 부인이 11명이거든요. 해교도는 4명까지 허락해요. 근데 이분은 7번이나 반칙을 해가지고 11명인데 그 중에 15살 된 애가 있어요. 양자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자기 철을 삼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욕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가? 대답은 no. 그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활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모든 걸 볼 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저는 믿습니다. 그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음이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A empty grave there to prove the Savior lives. 그죠? 우리 주님은 비어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빈 무덤.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중에 이제 고3의 아들이 있다 싶시다.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이 A라는 대학에 꼭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머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입학 보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작 자기 아들은 이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지금 사수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당신 아들 A 대학에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어요? 적어도 A 대학에 자기 아들은 수석으로 들어갔든지 뭐 합격했든지 그래야 그 말에 신빙성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죽음 앞에 무너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느냐,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조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꼭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건 독선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랬어요. 절로 가시오, 선을 행하시오 안 그랬으면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 못 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이 두 사이를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이걸 못 뛰어넘어요. 도저히 갈 수 있는데 갈 방법이 있어요. 다리만 놓으면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다리요 나를 거치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 the truth. 많은 철인이나 선인들, 학자들이 말씀하신 것에 진리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부분 진리예요. 옳은 것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할 때 비로소 온전한 진리를 보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산다는 게 뭔가, 인생이란 게 뭔가 이해가 되고 질서가 잡혔어요. 전에는 이런 책 읽어보면 이런 것 같고, 저런 사람 말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무슨 사건이 생길 때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항상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진리가 눈에 확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의견 얘기하면 아,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하는구나 감이 잡혀요.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사건 두고 저런 얘기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감이 잡혀요.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한 진리가 딱 보이니까, 잡히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요, 착각 가운데 살고 혼돈 가운데 살고 부분 진리밖에 못 보기 때문에 마치 코끼리 아무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야 이게 코끼리는 기둥 같다 막 똥꼬집을 피우는 것처럼 그게 꼴불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전체 보지 못하고 부분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진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꽉 붙여주시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이 나면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다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이십니다. The life. 생명은 뭐예요? 어항에 있는 물고기, 연못에 노는 물고기는 생명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생선가게에 있는 얼음 위에 누워있는 이 생선은요, 죽은 생선에 눈이 멀게 가지고 죽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봐서 아느냐? 부패가 있느냐 없느냐? 인터넷이나 드라마나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복수하고 막 이런 얘기들. 그런 중에 고민하고 아프고 막 울고불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인생이고 막 아이고 인생은 뭐 그렇게 사는 거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생명을 진짜 모를 때 영생을 모를 때는 막 그런 것이 사는 것이고 저도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제가 예수 생명을 예수 영생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런 인생이 너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 뭐 부러웠는데 요새는 하나도 안 부르고 너무너무 불쌍해요. 인기와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하고요. 막 마약 복용하고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부패한 삶, 부패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모신 것은 기쁨이 있고 예수님 모신 곳에는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모신 곳에 소망이 있고 인생에 목적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예수님은 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혼동이 느껴지시면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신나는 삶, 염려를 극복하는 생命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다 믿고 누리고 체험함으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불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길을 찾았고 혼돈 가운데 진리를 발견했고 부패 가운데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우리들 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